이 6월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계절상으로 부활절 후에 오순절이라서 오늘 말씀은 오순절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나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그를 따르던 여러 무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에 못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 또 성천하신 것을 목격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약 120명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늘 모이던 그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때를 다 보냈는데 마지막 그 6월절 음식도 거기서 잡수시고, 그죠? 이후에 제자들이 거기에 그냥 아지트로 삼아서 이렇게 늘 모이고 그랬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고, 그래서 마가는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이외에도 마가는 또 나중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도 따라갔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예수님의 초기부터 참 따랐던 그런 제자와 같고 또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분부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불과 아마 열흘 못 돼서 오순절이 왔습니다. 근데 아침 9시경쯤 돼서요. 오늘 이 말씀에 아침 9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역사를 보고는 저들이 술이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지금 때가 제3신대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란 말이죠. 아침 9시쯤 됐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호련히, 그것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어떤 것일까요? 다 우리가 바람의 소리를 이렇게 대략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보통 바람도 있고 산들바람도 있고 많겠죠. 근데 태풍이 온다든가 시속 50km, 60km,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 뽑혀지고 전봇대가 넘어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죠? 이런 태풍이 오면은 소리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주 쇳소리가 납니다. 쇳소리. 무서워요. 어쩌면은 급한 소리, 급한 시속이 아주 빠른 그런 소리, 강한 소리죠. 그게 온 집에 가득했어. 그러고는 불에 혀 같은 것이, 장작불부터 보면 불이 막 호로록 타잖아요. 그 혀가 날름날름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막 그래 보이고 들리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온 집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 다른 말들, 방언이라고 하죠. 말들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말을 했다. 여기에 이제 그런 현상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아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 뭐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건가? 아니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는 그런 어떤 이상한 형상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오실 것이고 보낼 것이고 충만함을 입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보고 성령이 오시는구나, 오셨구나 이렇게 알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항상 성령의 역사구나 아닌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야 돼요. 어떤 경험, 이상한 광경, 그런데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때 그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와서 유대에.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론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이 이렇게 또 지도를 다 가지고 딱 설명을 해 주시대요. 눈에 딱 떠오릅니까? 그래서 참 시청하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아시아죠. 여러 나라들 있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있고 로마를 비롯한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있고 그 각지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멀지요. 거리상으로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그냥 가는 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그 먼 거리를 숙소도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을 무시하고도 하나님의 그 율법 또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그 절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 77절. 77절이라는 말은 77이 49에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요. 이 세 절기에는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했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집 가까이 있어도 뭐 교회 예배하러 안 오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한 곳에서 그리고 왔다는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모인 거예요. 물론 다락방 안에 다 들어가지는 못했겠지만은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뭐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예루살렘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가의 이 다락방 그 그들이 모여 있는 집에 온 집에 그랬지. 예루살렘 성 전체에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다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였을까?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평양에 대부흥을 하나님 주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를 일으킨 건데 뭐 상세한 내용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이 장대현 교회라고 이 언덕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장대현 교회에 뭐 불이 난 거야. 불이 막 붙어서 봤네.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너도 나도 들고 불 끌어온다고 장대현 교회에 몰래 왔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근데 실제로 불이 난 건 아니었죠. 우리가 모세의 뜰기나무 불꽃 이 얘기를 듣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근데 불이 타지를 않았어. 이상한 관계야. 그렇게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신 것을 보여주셨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였지만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일단 소리가 급하고 강한 소리가 놀라운 소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들을 말해.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데 모여왔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놀랍다 이게야. 놀랍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아시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각 천하 각국에서 오지 않았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같은 말로, 우리는 로마에서 온 사람인데 그러니 라틴 말로 알아듣고, 아프리카에서는 뭐 꼽디그로 뭐 알아듣고, 뭐 아라비아어로 알아듣고 다 알아듣느냐. 놀랍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시골, 무식하다는 사람이, 갈릴리 어부들이 많거든요.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놀라워했다는 거야. 놀라웠다는 거야. 그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이하게 여기고 놀라고 당황스럽고 하고, 이 말들도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혹도 하고 의심도 들고 왜 이런가 하고 의아심도 하고, 그런 모든 마음의 혼란한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이 당황했어. 도대체 설명은 안 되니까. 이게 오순절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흔히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방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상한 그런 광경, 이런 거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걸 주시를 간구하고 능력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물론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경험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광경, 그 어떤 현실 상황에 우리가 매료되어서는 안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놀랐다 이게.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말들을 다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때 방언은 어떤 한 똑같은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다 각기 자기 말로 알아들었는가, 아니면 방언하는 분들이 아라비아로 오고 로마로 말하고 다 아프리카 말로 하고 이렇게 말을 각각 했는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는 거 보니까 각각 다른 나라의 말들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뭐 배운 것이 있습니까? 라틴어를 배웠겠습니까? 아라비아어를 배웠겠습니까? 뭐 아프리카어를 배웠겠습니까? 참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 큰 일이라는 것은 메가 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가라는 말을 많이 보죠. 메가 박석하고 영화도 뭐 그런 게 있더라고. 크다는 뜻이요. 메가톤, 크다는 거죠. 메가톤, 크다는. 놀랍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것이 내용이죠. 방언이 중요한 것이에요. 방언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 방언이 말하는 내용,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 읽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 인생이 가볍게 여겨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에이, 흘려보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정말로 마음을 열고 경청에 들어야 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자세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은 더더구나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어떤 일이 큰 일이고 어떤 일이 작은 일일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게 딱 판단이 서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큰 일은 뭘까? 작은 일은 뭘까? 우리 사람이라면 큰 일, 작은 일 대략 뭐 이렇게 사람의 우리가 척도니까, 우리 사람들이니까 척도로 구별해 줄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크다 작다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놀랍다, 하나님이 큰일 하셨다,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그렇잖아요. 바다를 만드시고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이거 다 놀랍다. 그러나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물속에 고기가 뛰놀게 하시고 이름 없는 풀들 하나 자라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인가요? 우리 인생의 인간의 과학이 풀 한 포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실 다 큰 일이에요. 그런데도 큰 일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 뜻을 일단 이해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많은 일들이 다 큰 일이집니다. 근데 큰 일들이 다 큰 일보다도 정말로 중요하고 큰 중대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머리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은 잡생각이 돼요. 인간의 철학 사상이 자꾸 떠올라요.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한번 생각해보죠. 합리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에서 큰 일이 뭘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줄곧 말하는 내용,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말하는 것,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 그게 큰일이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나머지 일들도 큰일입니다. 하늘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다 하는 것이 큰일이에요. 풀 한 포기 만드시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이 큰 줄거리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큰 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고 살아야 돼. 그리고 작은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크게 보시고 세밀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큰 일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뭔지를 모르겠다, 앞에 읽으면 뒤에 다 잊어버리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우리도 또 그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미 우리가 다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할 때도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때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거 하고, 마치 첫날에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도 만드시고 다 그건 차근하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은 가지고 계셨죠. 그 계획을 차근차근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경륜입니다. 이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가는데 그 경륜의 궁극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통일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 죄 사함을 받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국적인 것은 아니고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해가 되셨죠? 이 줄거리가 섰습니까? 통일되는 것. 통일이라는 것이 뭔가? 이 말씀을 따지면 참 어려워. 우리 같이 남북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하면 남북 통일을 탁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뭐 각국이 지금 갈등을 얼마나 빚고 있습니까? 중국과 뭐 대만이 그렇고,
또 북한과 우리가 물론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보면 서로 민족이 나라가 나라끼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통일이 불가해요. 사람이 여러 방법으로 통일을 시도해 보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아무리 불러봤자 남북이 손을 잡고 쎄쎄쎄 해봤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해 볼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게 아름답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안식하셨어. 끝.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 말씀만 보면은 분명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또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짐승은 각각 종류대로.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양, 형상. 왜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만들으셨을까? 그 형상, 모양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참 우리가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소는 소끼리 사랑을 해요. 그렇죠? 소가 돼지 사랑하는 법 없습니다. 소는 소끼리 사랑해. 제 새끼도 더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소 새끼는 소도 사랑하고. 송아지, 얼룩송아지. 우리 초등학교 때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다 함께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는 소끼리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가까이 지내. 돼지는 돼지끼리.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해.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끼리. 이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으로, 한 일체로 계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함께 계셨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은 그것들과 전부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것은 기쁨과 편안과 즐거움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안식을 꿈꾸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형상대로 만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매이게 되죠. 이 죄는 그래서 전부 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열됐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극찬하고 노래했던 아담이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여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벌써.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벌써 분리됐습니다. 가장 일체 뼈 중에 뼈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하와가 이렇게 아담과 분열됐습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됐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 그곳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다른 말 하면 자연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만물로부터 다 우리가 분리되죠. 우리의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분열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죄는 이렇게 분열시킨 것이었어요. 그죠? 가르는 것이요. 담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이제 보내주신 죄를 없애하려고.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젠가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소리에, 그 노역의 신음한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련다. 그 말씀을 하시죠. 이끌어내게 하련다. 아직 그 일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벌써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뭐든지 다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가라, 그래 가라. 그래서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말이 둔합니다. 꾸중하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갔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이 얘기 전부 다는 아니죠. 애굽에서 나오면 끝입니까? 다른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하셨다. 그게 다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한 그 복된 땅,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노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고 하신 것처럼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하게 잡혀가게 된 것이지요. 어쨌거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되게 살게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림자. 이 땅의 그림자라. 하나님의 뜻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통일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 알아서 하나님의 산에나 불려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해서 장막을 지어라 해서요. 그게 성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그 더위와 추위와 어려움 속에 사는데 하나님은 편안히 어떻게 하늘의 산 위에나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련다. 그래서 광야에 장막을 지어라. 내가 그 이스라엘 장막을 지어.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전이 되었죠.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과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지으신 사람과 그의 형상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드디어 아들 예수님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눈으로 그냥 그를 보던 치부에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법궤 속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좀 달라졌지요. 구약의 모습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써, 그죠?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그 말씀도 좀 이해하기는 여러분들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오셨느냐, 왜 오셔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려, 성취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성취시키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 몸 밖에 이렇게 계셨어요, 그죠? 보고도 못 믿고 사람들이 다 그래서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는 계시는데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함께 우리 계시던 하나님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그 차이가 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옛 계명 또 새 언약, 옛 언약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옛 언약, 새 언약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딱 들어서 말할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 위에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친히 새겨서 주셨어요, 그죠? 새겨서 주셨어요. 돌에 새긴다는 것은 안 지워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돌에 새긴 건 안 지워져.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셔서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법궤라고 하잖아요. 그걸 담아서 법궤. 근데 이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랬던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아무도 못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뭔가? 돌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해 생각나나요? 하나님은 돌 위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주셨다. 마음에 새겨주셨으니까 이건 너무나 잘 안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항상 생각나게 되고 이 차이야. 마음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달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요. 오셔서.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뭔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늘로 성령께서 각 사람으로 말하게 하셨다 그래요. 사람이 뭐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어를 배우고 로마어를 배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말할 수가 있었어. 이거는 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일 것이고 혀를 붙들어 주신 것일 것이고 다 그랬을 거래요.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말씀은 대단히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을 물론 가리키죠.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는, 착한 일, 좋은 일이란 말이죠. 좋은 일, 이 좋은 일, 착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다뇨.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하시는 착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많은 것이 나옵니다. 생각이 나오는데, 그런데 다 착한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해서 또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에게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우리가 뭘 하게 하는데, 그죠? 기도하게 한다는 예를 들읍시다. 기도를 하게 하는데 기도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기도해야겠다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야. 소원을 가지는데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간절한 소원을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어. 이 착한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능해요. 밖에서는 그게 어때 불가능해요. 우리가 밖을 아무리 뭘 해도요, 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하시는 분이 그 여러 일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고 그를 사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뭐 성령님께서 안 하시는 게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면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지정의를 다 움직여서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오늘 사도행전 1절에 안 왔지만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룬 역사 중에 보면 마지막에 그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도행전 4장에 가도 똑같은 4장 32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믿는 무리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좋아하고 막 나누어 주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없어요. 마음부터가 하나가 돼야 비로소 이게 가능합니다. 방언이 마치 한 말로 다 알아들어서 마음이 통하게 하듯이, 이해하게 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내 재물을 가지고 내 거라고도 안 하고 막 나눠주고 내주고 뭐 다 이래버리면 내가 뼈 빠지게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이걸 그렇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그 성령 충만을 원치 않는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야,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동생이 한번 내 얘기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말 끝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나는 성령 충만은 싫어. 왜? 성령에 충만하시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얼마나 솔직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스스로. 그래요, 안 그래요? 나 하고 싶은 거 많아. 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거 못 하잖아. 못 하잖아. 어떻게 이 재물을 내놓는단 말이야. 어떤 부자 관원처럼 네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 왜? 재산 재물을 팔 수가 없거든.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 준단 말인가? 그런데 한쪽 면은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에 따라 그래 된 거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조금도 아까운 줄을 몰라.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그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신학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려? 근심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라. 가인은 맞아 죽을까 싶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가 뭐 했습니까? 성을 쌓고 가인성이라고 불렀어요. 에녹성이라고 불렀나요? 성을 쌓아서 왜? 해를 받을까 싶고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받을까 싶어 불안해서 두려웠어. 가인성을 산 거야.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가 재물로 막 성을 튼튼히 쌓고 어떤 위험에도 내 자신을 보호하리라. 지식을 많이 쌓아서 권력을 가져서 어떤 힘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키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가 다 그랬어요. 바벨탑도 그랬고 가인성도 그랬고 성을 쌓고 만리장성을 쌓고 뭐 야단짓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님은 그거 다 무너뜨렸어. 다 무너뜨려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경험했으니까. 광야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려주셨어. 그 하나님을 알면은 이게 불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것이 오히려 분하고 원통한 일이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속에 이런 그 소원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들으면, 생각하면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 세밀한 것은 다 말씀할 수 없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표명하듯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이라고 하는 거 거룩이라는 뜻, 거룩할 성자죠. 영어로는 holy, 영 스피리트,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고,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영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이 오셔서요, 그 다음에 사도들 설교를 해서 일어난 역사가 뭐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회개가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죠. 믿음도 이 회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결코 없고, 그죠? 성령께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하나예요. 양면 같아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길에서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가는데 뒤에 걸 쫓아갈 수 없잖아요. 돌아가 버리는데. 돌아서는 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돌아서지 않고는 갈 수 없지요? 돌아서지 않고 갈 수 있나요? 이렇게 갈까, 뒤로?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절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깊이 회개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께 하시는 일은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거룩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깨웁니다. 지성을 깨웁니다. 우리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했구나. 거역했구나. 슬프게 했구나.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뉘우치죠.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열의 10명 다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 그게 아니고 열의 10사람 다 공통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못 해본 사람은 내가 아직 성령이 내게 계시는가를 의심해 볼 필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무엇인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눈물, 죄에 대한 눈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 그래서 이 눈물은 형용할 수 없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물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 행복한 눈물이야. 너무나 기쁜 눈물이야.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래서 내가 회개가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또 순화가 되거든. 보통으로도.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나 거듭난다 그렇게 말해요. 거듭나. 속에서부터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겉으로 우리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부터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항상 마음이야.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마음에서부터 찬양하고 마음에서부터 헌금하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마치 회칠한 무덤이나 겉에 그릇에 겉만 닦는 것과 같아. 나놓으면 또 더러워져.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뭔가 변화가 되는,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성경은 군데군데마다 이제 아까 큰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줄거리로 회개에 대한, 거룩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죠. 레위기에서 같은 데 보면은 레위기에서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한번 그렇게 따져보고 물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신과 거룩하고, 우리가 죄인인데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거룩하라 하시는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더러운 그런 사람이 나이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송장 냄새라고 합니다. 송장 냄새. 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피부도 상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때때로 물어요. 냄새 나나? 근데 아내는 잘 냄새 못 맡아요. 왜? 같이 살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른 사람은 잘 맡거든. 근데 어떻습니까? 냄새 좋습니까? 딱 싫어고 막 옆에 가기도 싫어. 술이 취해가지고 막 술 냄새 펑펑 피우는 사람 옆에 가기 좋습니까?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뒹굴다 왔는지, 온 몸에 더러운 막 이런 냄새 풍기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옆에 오는 거 좋습니까?
우리가 다 싫어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우리는 다 깨끗하기를 본성적으로 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구별하라 그랬잖아. 성막을 짓는데도 구별해서 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계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께서는 전이라.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 안 해지면 이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는지를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속에 항상 더러운 생각, 엄난한 사상, 그런 욕심, 시기, 미움, 질투, 이 자체보다도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1907년 저 평양에, 우리나라에 처음입니다.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때 일어난 역사가 뭐냐 하면은, 우리 그 당시 때 우리의 주로 직업은 농사예요. 인구의 8, 90%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을 추수를 다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항상 보면 농한기, 농번기 이런 말을 쓰는 걸 들었나요? 농번기, 농사하는데 막 바쁠 때라. 3월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모를 내야 되고, 벽실을 해야 되고, 또 모를 내야 되고, 또 그 김 매기를 해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가을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없어. 예전에는, 요즘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지만은 24시간도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농한기라 그래서 그때는 뭐 하느냐, 사람이 텔레비가 있나 라디오가 있나. 그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텔레비도 없었어, 라디오 없었어, 전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전기불도 없었어. 해만 지면은 호롱불로 많은 거 켜놓고 살았어. 천지가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일이 있어야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심심하잖아. 그때는 또 겨울 기나긴 밤이잖아요, 그죠? 동짓달 하거든. 동짓밤을 보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뭘까요? 파토치기, 노름. 그럼 노름하다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돈 있는 사람은 처벌 들여 살고. 그게 한국 사회에 만연했어. 그래서 기독교가 돌아서 개혁시킨 것이 참 많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추초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례가 왜 생겼냐 하면은,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 예? 얼마나 그렇게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변화가 된 거야. 술을 다 끊어서, 노름을 끊어서, 담배를 끊어서, 첩질하는 걸 다 버려서, 아예 장사하고 하는 것도 버려서. 그러니까 주일날에 되면 평양시의 문을 다 닫아버려. 완전하게 철시야. 나가던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 한국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부터도 주일날 다 하잖아.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문제를 놓을 수밖에 있나?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이게 변화예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게 우리의 추악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변하신 거야. 레위기에서는 바로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우리의 먹는 음식부터, 옷부터, 거주하는 집에서부터, 우리 지역 사회 모든 것에 거룩을 요구하셔서요. 우리 그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고기를 먹되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그런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것, 여러분 다 대략 아시죠? 그런 부분 정도는. 어미젖의 새끼를 삶지 말라는 것, 요리하는 것까지 다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언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되듯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돼. 어미의 젖에, 예를 들어서 양을
새끼를 지금 삼습니다. 어미 젖에다가 새끼를 삼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잔인한 행동 아닐까요? 예? 나무 위에 새가 알을 놓고 어미 새가 품고 있어. 너희가 그 알을 가져오되 어미는 잡지 말라는 거야. 예? 아시겠어요? 어미가 없으면 알은 죽어버려 그냥. 하나님은 그만큼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이 뭔가? 사랑이란 말이죠. 흠도 점도 없는 사랑이야. 예? 먹는 거 어떻게 먹어야 된다. 입는 옷도 마찬가지.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있어. 그게 뭡니까? 섞이 안 해야 된다래야. 부부 유별해야 돼. 남녀가. 근데 요즘은 뭡니까? 성평등화 야단해서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여사로 생각하고 그건 뭐 하나도 끄리낌 없이 생각해. 얼마나 화인 맞은 양심이기에 오늘 우리 시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저야말로 음란하고 악하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있는 땅이니 너희는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하늘나라도 거룩한 곳이니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어시는 주를 아무도 보지 못하느니라. 거룩함과 화평함,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기를 다 원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물질로 변화가 될까요? 경제 부흥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적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돈만 있으면 왜 그 생각이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지요? 이 정치 제도가 나빠서 인간들은 제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방법을 가지고 또는 법을 가지고 행정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켜보려고 막 합니다. 지금도 정치 앞두고 또 대선 앞두고 또 야단하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통일이 될까요? 그것 가지고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1907년 평양을 보라고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회를 보라고요. 어떻게 그 사회가 변화가 됐는지.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잖아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감동시키십니다. 감화시키십니다. 지식을 주셔 깨닫게 합니다. 눈을 열어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지에 힘을 주셔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밖에 안 돼. 어떻게 내 재산을 그렇게 모은 것을 다 내 것이 아니고 내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는 그만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인처럼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성을 쌓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잠언서 16장에는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파수꾼이 다 몹 세우고 경성하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됩니까? 아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자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지 말게 하고, 성령을 거스려 행하지 말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더욱 성령을 회방치 말라.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 입으라. 성령을 우리가 저버려 버리면 이제는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을 멸시해 버리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도와줄 이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가를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교 못합니다. 의아심 들려도 목사님께 좀 물으세요. 목사님, 내게는 성령이 있는가요? 한번 진단해 주세요. 진단 받으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 안에 어떤 착한 소원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이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고, 더욱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회의, 국가의, 세계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래서 안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